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목요 모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역사를, 주의 은혜를,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동함을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 안에 모든 악한 것과 어두운 것들을 주의 말씀이 몰아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참 선함과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광을, 그런 은혜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축가로 많이 불리어지는 찬양으로 제가 생각을 알고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모임이고요. 오늘 모임은 10과 1장
1과 10단원 1과 사랑이 제일인가입니다. 사랑이 제일인가. 페이지는 174페이지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건데 사실 이 뒤로도 예수님 사람 2과 두 번째 책, 두 번째 책에 이 사랑이 제일인가 뒤로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단원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소망으로 사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사는 사람 끝나면은 전도 얘기가 나오고 영적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들까지 쭉 있는데 오늘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싶고 또 혹시 순모임에 참여하실 분들은 순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나눠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아쉬움을 좀 남기겠지만 오늘 마무리를 짓는 걸로 사랑 얘기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사랑이 제일인가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보여드려야죠.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사랑으로 사는 사람 10단원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우리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이 제일인가?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전도의 어떤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싸우는 곳인 줄 압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얼굴이 붉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어느 할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덧 인식이 싸우는 곳, 사람들 모여서 싸우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만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교인들을 무서워합니다. 교인들끼리도 마음을 열고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사랑을 잃은 거죠.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네, 더 말은 안 했고요. 교우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숙소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잠드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대화인가 들어보았더니 목사님 또 이걸 또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은 남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찍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아예 대화 주제를 정해주었습니다. 교회 부흥과 소그룹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요.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수련회 가서 좀 떠들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네, 아무튼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이 위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다. 어떤 사람이 고아로 자라나서 고생 끝에 자수성가해서 큰 부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자기가 고생한 거, 과거 자기 어렸을 때 생각 때문에
고아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고아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부자니까 입양해도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서 입양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찾아가서 눈에 띄는 아이들 모조리 다 입양을 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모든 것을 갖추게 됐습니다. 부모가 있고요. 또 넉넉한 부모의 재력이 있고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해서 뭐 공부를 막 지나치게 강요한다거나 뭐 지나치게 어떤 아이들의 출세에 집착을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너희들 하고 싶은 걸 해라. 너희들 꿈을 발견하게 하고 너희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마음껏 내가 지원해줄게. 얼마든지 지원해줄게. 너희들 다 꿈을 펼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입양된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 뭐 한 8명, 9명이라고 칩시다. 한 10명이라고 쳐보자고요. 그 10명의 아이들은 이제 다 갖춘 아이들이에요. 그죠? 다 갖췄어요. 이제 자기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부모도 생기고 재력도 생기고 다 생겼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아이들이 눈만 뜨면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가졌는데 이제 모든 것을 갖췄는데 이제 새 삶이 시작됐는데 이제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삶이 고아의 삶에서 너무나 부유한 그런 집안의 그런 양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눈만 뜨면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만 뜨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있다면 이 부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부자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네들 파양해버려?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자녀 삼으심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먼저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믿고 교회로 나온 자들에게는 일단 믿고 교회로 나온 자들에게는 사랑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업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현생의 그 은혜와 내세의 모든 은혜, 모든 구원과 모든 장래의 약속과 모든 기업과 모든 상속의 복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누리는 모든 천국을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란 겁니다. 천국을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사랑이라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천국을 가졌으면 너희들 이미 가질 것을 다 가졌으면 이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동안 제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랑은 제일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사랑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 중에 사랑이 제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건강한 나무라면 당연히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나무가 똑바로 돼 있다면, 나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당연히 열매는 맺는 거예요. 잘 뿌리 내렸고 줄기가 튼튼하며 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면 당연히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이 말씀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9가지 열매를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나무에 사과들이 여러 개 열려 있지만 그 열매 하나하나를 사과, 포도, 배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 사과라고 말하잖아요. 사과라고 단수로 말합니다. 그 모든 맺혀 있는 열매들이 다 똑같이 사과인 겁니다. 하지만 그 사과 열매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색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거는 좀 푸르고 어떤 거는 좀 붉고, 어떤 거는 모양이 조금 찌그러졌고, 어떤 거는 좀 울퉁불퉁하고, 어떤 건 동그랗고, 다 모양이 다르죠.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다 같은 사과인데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열매의 이름은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각기 조금씩 모양이 다를 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 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노래할 때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불렀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온유도, 기쁨도, 희락도, 화평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 절제도, 뭐 다른 것 모든 것이 다 9가지 열매가 다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단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인 거예요. 9가지지만 단수인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 하나로 다 귀결되니까. 사랑 하나로 다 묶여지니까. 사과를 보면서, 이 사과나무를 보면서 저 모든 열매들을 따로따로 언급하지 않고 사과라고 하나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하나로 성령의 열매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 나무의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시는데, 그러면 열매로 맺어지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3단 논법이 여러분 무슨 어려운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시스템에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나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가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들어오셨는데 사랑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예수님이 구분하시는데 뭐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열매로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실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지킨다라고 말하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간단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며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어 구제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여전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내가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가 몸 불사르도록 구제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 불렀던 찬양이 그 답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그렇게 내어준다 해도,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효험도 가치도 쓸모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모든 능력이, 모든 구제가, 모든 봉사가, 모든 선교가, 모든 교회가, 모든 우리가 그 평생을 노력하며 애써왔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불리울 만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건져 올려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치로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성실, 책임감, 열정, 지식, 봉사, 구제, 이런 것이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에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랑의 기초 위에 쌓아가는 겁니다.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보다 후순위라는 거예요. 모든 열심과 성실과 모든 다른 것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성경적 기준으로 교회 임원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제일로 여기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잘하기에 중요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썼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세운 이들이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된 것은 처음부터 임원을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죠. 여기 순두개와 유오디아, 이 유오디아는 루디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색 옥감 장수. 이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나서 전도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 그 예배당을 제공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첫 교인, 첫 개척 설립 멤버, 개척 멤버라는 것이죠. 유오디아가.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또 신진 세력이겠죠. 나중에 이제 들어온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합류하게 된 그런 사람이겠죠. 둘 다 여성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오디아는 권사회 회장이고 순두개는 여전도회 회장, 이렇게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이 큰 권력이 있는 거예요. 큰 세력이 있고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죠. 이 갈등과 다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갈등과 다툼이 어떤 주제의 갈등과 다툼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제를 가지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겠어요? 천국에 가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싸움들을 들어보면은, 김치 담글 때, 무슨 젓갈 넣냐, 무슨 젓갈 넣냐,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카페트를 회색으로 까냐, 빨간색으로 까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제가 농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던 싸움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이 우리 한국교회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다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불편한 관계의 모든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문제인가? 거기에 무슨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것인가?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비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건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 비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미움, 시기, 다툼, 분열의 문제가 생길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헛된 것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이 우선인데 사랑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다른 헛된 것들이 우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랑이 자꾸만 후순위가 되고,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옳고 그름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부자 얘기, 그 고아들 입양한 얘기 했잖아요. 그 부자가 그 고아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공부 잘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고요. 뭐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능력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근데 너희들 우애 있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 바라지 않겠어요? 너희들 서로 화평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지내라, 이걸 바라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따지기를 좋아하고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듣는 귀는 높아져가지고 지식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죄를 지은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자고 주신 것이었는데,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건지자라는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다 보니 사랑이 없다 보니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냥 쓸데없는 그냥 법조항, 그런 문서들이 되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네, 여기 이 예화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부부는 누구도 그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모두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부부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분명 죄입니다. 간음은 죄죠. 불륜도 죄입니다. 창기도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간음죄를, 그 모든 죄악을 다 덮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오늘 예시처럼 이렇게 흘겨보고 그를 피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래야 할까요? 아니면은 쫓아내야 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정죄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참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참다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얘기예요. 덮는다. 지붕이 되어준다. 이 덮는다라는 헬라어가 이 지붕의 어원입니다. 지붕이라는 단어의 어원. 그래서 덮는다라는 얘기예요. 노아가 범죄했을 때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어주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 덮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간음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자고요. 동성애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에게 동성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뭔가 노력을 하고 그를 이끌고 뭐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는 하겠지만 그를 정죄하거나 혐오할 자격과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를 향한 혐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한때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혐오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간음죄도 용서가 되고 살인자도 용서가 되던데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마음은 이게 용서가 안 되고 너무 더러워서 다 쓸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혐오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혐오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간음도 살인도 내게는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음욕이 있어요. 그래서 간음의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나도 간음을 저지를 만한 그런 어떤 상황과 그런 조건이 되면 나도 간음을 저지르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인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살인의 어떤 조건과 여건이 형성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고 나도 거기에 그런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내 안에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동성애는 맘 놓고 욕하는 거예요. 맘 놓고 혐오하는 거예요. 맘 놓고 증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향한 혐오가 쉽게 분출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내가 지을 수 없는 죄니까, 내가 지을 가능성이 없는 죄니까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혐오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면서 자주 말하는 근거다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논리로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만 이제 들이댑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동성애자는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도 동성애자들이 있더랍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레위인과 그 레위인의 첩이 도망을 가가지고, 바람이 나서 도망가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죠. 레위인이 그 첩의 아버지 집까지 가가지고 첩을 데리고 오는데 밤이 늦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어떤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무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그 집에다가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요구한 자가 첩이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똑같은 소돔에서의 롯이 겪은 일과 똑같은 일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역이에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고요. 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그들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족이 됩니까? 소돔처럼 멸망을 합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울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그들의 후손이 이어가도록, 멸족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동성애를 자꾸 특정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안 됐지만 다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용납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용서하면서, 우리가 저지를 가능성이 약한, 작은, 없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를 저질렀는데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용서하신다, 이런 생각은 정말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심판하실 거고 우리는 용서하실 것이다, 이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 생각에 빠졌었거든요. 다 똑같이 하나같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저들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용서하실 것이다, 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어떤 누군가를 심판하실 기준을 세우시기 시작하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그 기준에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은 너희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운다면 우리 모두 다 그 기준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어떤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드신다면 그 용서하지 못함은 우리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 용서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용서하십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나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의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누가 그들을 정죄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누가 그들을 혐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밖에 다른 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사랑 말고 다른 것을 할 만한 자격도 권한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말고는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도 그래도 좋겠어요. 아니,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일 겁니다. 다른 것들은 사랑 위에 천천히 세워가도 돼요. 다른 것들은 사랑 위에 나중에 세워가도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 가장 우선인 것은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기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말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뜻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뒤에 뭐 영적 전쟁, 뭐 전도 다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피날레를 마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순모임으로 이어갈 거거든요. 순모임은 뭐 거창한 모임 아니고요. 여러분들 잠깐씩 만나서 커피 타임 하듯이 잠깐씩 뭐 몇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 한 번씩 드시듯이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 이렇게 나누는 중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겠지만 그 중에 한 번씩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자. 그것도 나중이에요. 사실 먼저 순모임으로 함께 뭉치고 함께 모이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벌써 신청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순모임이 잘 활성화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모임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떠나가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거든요. 순모임 가운데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라 그랬잖아요. 순모임 하다 보면 오래 참는 것이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연습이,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모임이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역할을 해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훈련을 원하신다면 순모임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안돼도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안돼도 내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이 목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눴더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모든 권속들 그 마음마다, 머리마다, 생각마다, 삶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알곡같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많은 열매, 많은 그 알곡을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시작하는 순모임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순모임 통하여서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영적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강건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하나님 평안한 밤 주시고 눈이 많이 왔는데 건강과 모든 안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